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간에 오늘은 네 번째 날 묵상입니다. 넷째 날 묵상은 하나님을 좀 더 의식하고 또 주님과 소통하고 또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영적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육체도 있고 영혼이 있는 거죠. 이 영혼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건강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과 소통해야 영이 능력 있게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내 영이 하나님과 좀 더 깊은 교통을 하면서 주님을 의식하고 이럴 때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속상하실까? 기쁘실까? 이런 거 좀 생각해 보면서 주님이 이럴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해보시겠어요? 좀 물어보고 신앙 소통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환경도 좀 보고 또 어떤 사건도 좀 보고 그렇게 하면 절망이 희망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홍해바다가 앞을 가로막을 때 일반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길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경험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환경도 보고 사건도 보고 이런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삶이 훨씬 더 능력 있게 살 수 있죠. 자, 이 그림 정리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좀 아마 처음 대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그림이야? 그럴 수 있는데요. 자, 이게 지금 보이는 세계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 속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그래서 이 제목을 저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이렇게 정했는데요. 보이는 세계는 우주죠, 이거. 우주. 그 밤하늘, 그리고 별들이 쫙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있는데 그게 이렇게 쫙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계시록 21장 1절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이렇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하나가 된다. 본문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이 통일된다. 이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날이 오면은 보이는 세계는 다 사라져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새로운 세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세계. 그 나라가 우리 앞에 쫙 나타나고 이 나라만이 영원히 남게 되는 거죠.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항상 쫓아가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자꾸 생각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자,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우주, 하늘, 밤하늘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계,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안에 들어가 보니까 강도 있고 생명수 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황금길이 쫙 깔려져 있고 또 생명나무들이 강가에 쫙 있죠. 계시록 21장 1절부터 이야기가 쫙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이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천국, 그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천사들, 성도들, 우리 성도들이 누릴 우리 각자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희망이잖아요. 이 땅의 것만 보면 너무 속상한 거 많지만 이렇게 하늘의 것을 쫙 보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나라를 갔다 왔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성도들한테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마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네, 저는 새로운 세계 이렇게 적었어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새로운 세계. 연상법 훈련하기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떠오르는 성경이나 장소나 사건이나 사람들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걸 딱 보면 계시록 21장 1절이 딱 생각이 나죠.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눈에 보이는 세상은 사라지고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는 거죠. 에베소 1장 10절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 지금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 옛날에 돌아가셨고 근데 천국에 가보니까 우리 아버지 거기 계시는 거예요. 나도 거기 가요. 근데 거기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다 함께 하나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지구가 있고 우주가 있고 근데 그날에는 천국이 다 임하니까 이거 다 사라져버리고 천국만 영원히 통일되는 거죠, 이게. 자, 고린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새 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얻을 사람들이니까 이 땅에서도 새롭게 변해가는 이런 삶을 만들어 가야 되죠.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고 뒤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자, 앞에는 보이는 세계 그걸 딱 그려볼 수 있고 지구와 우주죠. 그 다음에는 요게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쫙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다음 그림은 보이지 않는 세계는 싹 사라지고 보이는 세계가 싹 사라지고 요 보이지 않는 세계로 충만하게 되는 이제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도 기억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가 오래전에 남대문 쪽에서 택시를 한번 탔거든요. 그런데 택시를 탔는데 그 기사 아저씨가 계속해서 내가 이러다 죽지, 내가 이러다 죽지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사님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담배를 보여주면서 이 담배 이놈 때문에 내가 아마 제명에 못 죽고 일찍 죽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끊으시죠? 그랬더니 글쎄 그게 그렇게 그냥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러고 이제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래를 내가 이게 나를 망가뜨린다 생각하면 오늘 이거를 끊어야죠. 미래에 나를 망가뜨리겠다고 하는 걸 계속 친구 삼아서 간다면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미래에 사과를 따고 싶다. 그러면은 지금 사과나무를 또 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행복하고 미래도 행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간 묵상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7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어제 하루 지냈던 거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감사한 일들 한번 적어 보시고요.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감사한 일들 한번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입니다. 네, 오늘 본문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문자로 기록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 속상해 하시는 마음,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껴보자. 그리고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자. 그래서 이 질문이 처음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저는 이 본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신 것 같아요.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시는 마음.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그런데 세상에 와가지고 막
곁길로 가고 그릇된 길로 가다가 멸망으로 간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이 거룩한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또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걸 보시는 하나님 마음 어떤지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면 다시 용기를 낼 수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것들은 무엇인가요? 이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을 참 많이 썼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것들, 먼저 선택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선택을 받아요. 일단 전능자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대한 성공이죠. 두 번째는 이제 선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받죠. 근데 이 생명체가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생명체예요. 그리고 이 생명이 이 땅에 왔는데 죄악 가운데서 멸망으로 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죠. 바로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또 예수 안에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뿐입니까? 이제는 충만한 은혜들, 성령의 감동과 그분의 말씀들이 다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래적인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그 나라를 또 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기업을 얻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그 안에서 성령 받고 기업을 앞으로 누리게 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제 12절에도 보면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14절에도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업을 받아서 누리면서 행복해하면서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세요. 이 찬송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적인 일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항상 찬송 부르고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와 찬송의 예배, 기도, 삶을 끊치지 말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감사함으로 찬송하는 거죠. 감사함으로 살고 내가 감사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잘하고 좀 더 희생하고 왜? 은혜가 내 안에 있으니까. 그러면 또 하나님 그걸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자, 10절에서 질문 2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항상 질문의 달인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 질문 잘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 질문. 자, 질문 10절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심이라. 이게 무슨 뜻인지 다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 그 질문 또 했습니다. 하늘의 것 땅의 것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 통일된다는 건 무슨 뜻인가? 결국 주님 오시는 날 세상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만이 존재하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사라지고 결국 그 현재가 영원히 존재하는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다. 하늘과 땅. 그리고 지금은 우리 교회들이 다 이렇게 따로따로 있지만 그날에는 다 계시록 7장 9절에 하나가 다 되잖아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적용해야 될 건 뭔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래서 전 두 가지로 적어봤어요. 하나는 지금 하늘에 있는 나라 천국과 내가 떨어져 있지만 늘 내가 천국 안에 있으면서 천국과 하나 돼서 사는 삶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가족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할 일이죠. 자, 오늘은 이제 어제까지 IQ를 위해서 기도했고 자, 기억나시죠? IQ 3가지. 첫째는
아이들 학습 지도나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부분, 지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생각의 기능이에요. 생각의 기능. 세 번째는 장점 찾아서 발전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적 재능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의 성격입니다. 자, 이제는 오늘은 SQ예요. 영성재능. 여기는 이제 6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기, 올바른 정체성 갖기, 올바른 가치 살기, 말씀, 행복한 삶 만들기, 문제 해결 능력 키우기, 공익적인 가치를 살기. 이렇게 6가지를 키워가는 것이죠. 자, 오늘의 과제는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의 관점으로 자꾸 세상을 보는 그런 훈련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묵상 훈련입니다. 다 같이 눈 감으시고 오늘도 말씀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여기서부터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요 끝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는 오늘 내가 만날 사람, 오늘 내가 처리해야 될 일들, 또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시고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오늘 내가 이 사람 만나는데 주님이라면 이 사람 만나서 무슨 이야기 하시겠습니까? 주님이라면 어떤 자세로 일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려서 영감을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고 지혜가 떠오르기도 하고 어떤 감동이 떠오르기도 하는 거죠. 저는 3가지를 적었습니다. 우선 감사함으로 살자. 그 다음에 친절하게 하자. 은혜가 있는 사람 친절해야 되죠. 그 다음에 세밀하게 또 살펴서 정리를 하자. 오늘 어떤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해야 된다. 이 영감을 가지고 하면 아주 형통한 은혜가 됩니다. 자, 오늘도 에베소 1장 7절로 14절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이 세상에서 하늘의 사람으로서 멋지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해주시고 오늘도 자녀들과 또 성도들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형통하게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처들이 예비되게 하시고 치료받는 성도들에게 주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모든 아픔에 속히 건강하게 치유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또 선교하는 나라, 거룩한 땅이 되게 하시며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SQ의 능력을 키워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영성 능력이 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